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를 믿고 우리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보다 더 설득력 있는 세상의 소리가 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가 있어요. 세상에는 성공의 길들, 수많은 방법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우리에게 수많은 정보가 있어요. 영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육적인 정보가 다 있는데 2026년 희망차게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들은 그 정보에 귀 기울이게 되고 흔들리게 되죠.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얼마나 많이 속고 살아왔어요. 그죠? 그런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속아와 놓거든요. 또 유튜브 틀어보면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들어보면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이게요 참 사람이 바보 같아요. 속아놓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나와서 딴 얘기하면 그걸 또 믿어요. 그 사람한테 속아놓고 그 전문가한테 속아놓고. 그러나 2026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여러분 분별의 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방법에,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에 이끌려서 살다간 우리는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죠? 그러나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세상은 모든 걸 여러분에게 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다 제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에요. 세상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요? 잘못되기를 바라요? 잘못되기를 바라요. 영적으로 성하기를 바라요? 패하기를 바라요? 패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세상은 줄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인기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다 줄 것처럼 얘기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성경이 인기가 없는 거야. 근데 세상에 저도 여러 번 속았지만 수십 번 수백 번 속았지만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줄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될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된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분별하라. 분별하라. 저는 2026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축복합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분별의 영이 뭡니까?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여러분 분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방향의 모든 판단은 선택은 뭐다? 그거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결과적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나 그 길로 가려다 보면 조금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하시죠.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해서 아이들한테 감기약을 먹어야 감기가 낫는다고 합시다. 근데 감기약이 써요. 그래서 애들이 감기약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그러면 그래 뭐 잘 안 먹으니까 그래 달달한 거 초콜릿이나 먹어라. 달달한 거 사탕이나 먹어라. 그럼 감기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낫죠. 열이 펄펄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쓰는 해열제 먹여야죠. 근데 애들이 그걸 순순히 잘 먹나요? 아주 어렸을 때는 예주 아직도 그 정도 나이죠. 예주는 막 입에 넣으면 그냥 막 토해버리잖아요. 그죠? 막 토해버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 부모는 토해버리면 토해버린 만큼 어떻게 해요? 다시 먹여요. 뭐 하려고? 낫게 하려고. 열 떨어뜨리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감기 걸려서 지금 막 열이 막 40도가 넘어가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래 초콜릿 먹어라 그러고 준다고요. 분별하세요. 그 분별의 기준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별하세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게 만들어요. 진정한 구원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여러분 지금은 진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긴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하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마지막은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 책임져요. 여러분, 그게 분별하는 거예요. 진짜 믿을만한 건지 믿을만하지 않은 건지. 세상을 이기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6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 아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는다는 말은 그 뭐예요? 복음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걸 듣는다는 것이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사탕 준다고, 초콜릿 준다고 따라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말씀에 속한 사람,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래서 큐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사람은,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사람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너무 중요한 말씀 7절 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따라가고 순종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서로 사랑한다. 왜요? 하나님은 8절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속여 먹어요. 여러분에게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이 얘기하지만 빼줘요, 안 빼줘요? 빼주긴 뭘 빼줘? 지가 빼먹지.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무엇이다? 9절 마지막에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결국 살리셨다면 우리의 사랑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는 뭘로 드러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로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뭘로 드러난다? 이웃을 사랑하는가로 드러나요. 근데 현영자매가 이웃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잖아. 그걸 드러나는 방법은 뭐다?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의 목적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는 상대방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상대방을 죽이고 있는가. 다른 말로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등쳐먹고 있는가. 그 차이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 다시 거꾸로 돌아갑시다. 상대방을 살린다면, 상대방을 위하고 있다면 그건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증명된다?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가 증명된다. 아멘입니까? 2026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 철저하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철저하게 믿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막 그렇게 쉽게 안 돼요. 그러니까 2026년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보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보는 거예요. 그 이유를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랑이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따라합시다. 다시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데 우리 삶은 어때요? 사랑하는 게 마땅해요? 비난하고 미워하고 이런 게 더 마땅해요. 12절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특히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본 적이 없죠. 당연히 못 봤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2026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말씀, 이 말씀 이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